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통일 원리적 관점에서 본 불교의 용수 중론이 천일국 창건 승리에, 복귀 승리에 대한 기여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통일 원리라고 하는 통일교회의 종교적인 의미를 중심 삼고 우리 문수명 선생님이 하늘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참 이 땅에 오셔가지고 9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이룩한 섭리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하늘이 계획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진 결과의 세계에 대한 이름을 우리는 천일국이라, 하늘천, 그리고 한일, 나라국자에서 천일국,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걸 약해서 천국,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복귀 승리의 목적이 이루어진 마지막 결론으로 천일국이라고 하는 천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천일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된 배경에는 여러 많은 종교들이, 종교가 이 세상에 생겨나게 된 그 의미를 하늘이 내셨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 섭리에 의해서 옛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문화권 승리사로 보면은 많은 사상 또는 종교가 있다가 이것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4대 종교로 지금은 묶어져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과 유불선, 극동 문화권, 힌두교 문화권, 해외교 문화권, 이래서 4대 종교로 이것이 이제 묶어져서 오늘날까지 와서 그 중심 역할을 한 종교가 기독교다. 기독교를 중심 삼고 그 배경의 터전 위에 문수명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그 목적을 다 못 이루시고 다시 오시마 하는 약속을 남기시고, 다시금 오실 때는 신랑으로 오셔가지고 신부를 맞이해서 어린 양잔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인간 지으셔서 이루고 싶으셨던 그 내용의 목적을 이루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 속에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다, 이렇게 보고, 그 바톤을 이어서 우리 문수명 선생님이 예수님이 이루고 싶으셨던 그 뜻을 다 헤아리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인간을 지으셔서 이루고 싶으셨던 그 뜻을 다 헤아리시고 이해하시고, 그 뜻이 원래 인간 시조로 말미암아 인간 시조에 의해서 주어졌던 그 모든 천물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뜻을 다시 찾으셔서 그 다음에 그것을 몸소 이루시고, 그 결과로 천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난해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천일국 2년이 됩니다. 이런 결론을 이렇게 매듭을 지은 터전 위에 유교나 불교나 다른 모든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합천에 와서 특별히 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좀 접하게 되어가지고, 우리 통일원리 문수명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 합천에 와서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하나님의 복귀 승리에 기여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참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 합천에 와서 살다가 보니까 특별히 해인사가 불교에 있어서는 참 중심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중심이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의 그 내용을 기록한 8만 대장경 경판을 참 오랜 참 역사 이전에 참 오래된 천년을 넘어서 참 그 말씀을 새겼던,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같으면 기계 문명이 있고 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일일이 그 글자 하나하나를 참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하나한 글자를 목판에 써가지고 그걸 인쇄할 수 있도록 8만 대장경이라는 그런 경판을 만든 그 보물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 합천이지. 그래, 합천은 불교의 중심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불교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세상을 돌고 돌아서 가장 발달한 가르침으로 열매 맺는 그 가르침의 열매가 이 한국에 와서 불교의 가르침도 열매를 맺고, 유교의 가르침도 이 한국에 와서 열매를 맺고, 기독교의 가르침도 이 세계를 돌아서 이 한국에 와서 열매를 맺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에 그 종교도 문선명 선생님의 생애를 바쳐서 하나의 뜻을 이루는 그 승리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오늘 그 어떤 면에 있어서 기여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불교도 천일국 하늘나라를 이루는데 기여한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오늘날 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 열반의 세계 표현이 여러 가지로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세계가 시간이 가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여했다. 이렇게 제가 정말 이름을 지어서 표현을 빌어서 오늘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와 통일교회의 소통의 모임이다. 불통의 소통 모임이다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시작한 지가 이런 세미나를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처음과 두 번은 불교의 근본 교리, 12연기 또는 사성제 8정도, 그 다음에는 윤회사상, 유식 또는 중론, 공사상,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내 타이틀로 주제로서 통일 원리와의 만남을, 그 만나는 점을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1차, 2차. 그래서 하루에 4강좌, 3강좌 내지 4강좌를 하니까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제 세 번째는 이제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와 통일교의 소통 모임, 그 이름으로 통일 원리와 이 승리와 불교에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복귀 승리에 기여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으로 불교의 활동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기여했다는 것으로 격상시켜서 결론을 맺어 이제 천일국을 우리 함께 이루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주제 타이틀이 통일 원리로 본, 원리적 관점에서 본 불교의 용수 중론, 이 중론이 천일국 창건 승리에 어떻게 기여를 했느냐 하는 것으로 소개를 해 올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 섞여 있고 해서 재미있는 말로는 좀 표현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보셨으니까 이제 좀 관심을 그런 입장에서 가지시고, 우리 한민족, 우리 한국의 역사의 문화 속에서 문화유산 가운데, 또 우리가 물려받은 그 유산 가운데 문화유산의 80% 이상이 불교 문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 젖어 있는 그 불교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야신경을 듣겠습니다. 이 마야신경은 불교의 핵심을 모아
예, 이 반야심경은 글자가 270제목까지 해서 270글자입니다. 270글자에 8만 대장경에 가르치는 그 핵심이 그 진술을 딱 뽑아 모아가지고 270자 속에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면은 전체 불교의 그 가르침의 진술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불교의 8만 대장경을 이미 이제 한번 들으셨습니다. 그 터전 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석가모니께서 오셔가지고 왕중 궁궐의 생활을 끝내고 오셔서 수도 생활을 6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6년 동안의 수행을 통해가지고 깨달았다. 각이라고 그래요. 그 불교의 가르침을 석가모니가 만든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원리가 12연기, 사승제 8정도, 무아, 유식, 공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말씀이 석가 살아 계셔서부터 이 말씀을 직접 전하시면서 쭉 전파가 되어 오다가 돌아가신 뒤에 그 가르침이 이제 전파되어지면서 그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 조금 변절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후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후에 한 500년쯤 지나가지고 용수라고 하는 분이 그 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것이 용수중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르침이 또 한 400년 지나면서 또 변절이 돼요. 자, 제대로 실행이 안 되니까 세친, 무착, 세친이라고 하는 그 또 스님이 나와가지고 유식 30송으로 30꼭지의 노래로서 불교 8만 대장경의 그 핵심 사상을 다시 교육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르침 속에 나오고 있는 그 당시에 있어서 아비달마 불교라든지 여러 가지 부파 불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불교에 수행하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이 잘못되어질 때는 다시 그렇게 가르치고 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용수중론은 논리학적 현대의 참 논리학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과학적인 논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모순율의 법칙, 배중률의 법칙 또는 동일률의 법칙, 이것이 근본적인 논리학의 3대 법칙인데 소는 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률의 법칙이고 소는 소 아닌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모순율의 법칙. 그 다음에 소와 소 아닌 것 사이에 중간은 없다 하는 것이 배중률의 법칙.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법칙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법칙이 귀류법적 논리학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가지고 그것이 틀렸을 때 본래 이 내용이 진짜라 하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귀류법적 논리학의 법칙입니다. 용수중론에 있어서는 어떤 이 논리학이 이 세 가지 모순율, 배중률, 동일률도 적용이 되지만은 더욱더 많이 적용된 것은 귀류법적 논리학을 중심 삼고 이 불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잘못되었던 것을 바로잡아 주는 내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용수중론 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핵심 사상의 근본적인 바탕은 뭐냐 하면은 공사상입니다. 무사상과 공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수중론에 표현된 모든 내용의 귀결점은 공사상, 무아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으로 이 논리학의 이 법칙들을 적용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에 적용되는 가치는 절대 가치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있느냐? 근데 이 세상에 절대적인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무다, 공이다 하는 것으로 자연적으로 귀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왜 공이나 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통일 원리적으로 볼 때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부처님 석가모니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 이런 현대 과학적인 방법, 논리학 이것 갖고는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다. 이것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해하는 데는 논리적인 방법으로 인정이 되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진리를.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논리학 갖고는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법적 방법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순이라고 하는 아이가 자기 집 냉장고에 포도, 사과, 딸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갖다 넣어놨는데 이 순이라고 하는 아이가 딸기를 예를 들어서 먹었다고 합시다. 그럼 딸기를 먹었다고 한다면 진짜 딸기를 먹은 것이 틀림없느냐 하는데 이 규律법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체크를 해보느냐. 딸기는 먹었으니까 안 먹은 포도와 사과를 보는 거예요. 포도와 사과가 있느냐 없느냐. 포도나 사과가 없으면은 딸기 먹었다는 건 틀린 말이다. 왜? 포도가 있어야 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포도도 있고 사과도 있는데 딸기만 없는 거지. 그러면은 딸기를 먹은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규명하는 것이 규律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법칙을 가지고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교의 가르침이 진짜냐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가지고 그것이 진짜라는 이 말씀이 진짜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용수 중론이 기록이 되어졌다.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기록법적으로 보면 참 모순되는 내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보면은 경고해서 여기 어디냐면 주차장에 경고판을 이렇게 썼습니다. 경고, 절대 주차 금지.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이 말이 맞느냐 이거지. 이 말이 맞느냐. 경고를 하면 절대 주차 금지.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는 뭐 하는 곳이 주차장입니까? 차 대는 곳이 주차장 아니에요? 차 대는 곳으로 만들어 놔놓고 절대 주차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 주차 금지하고 주차장하고는 이율 배반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을 잘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틀렸다 이 말이지.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럴때도 거기 주차장이니까 다른 사람은 그 차 대지 마라. 주차료 내고 그렇게 할 사람만 주차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표현한 내용이 따져보면 이 틀린 말인데 우리는 그걸 그런 것으로 알고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말을 이용해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이런 모순적인 내용을 많이 활용을 하고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그게 참이다 이렇게 알고 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수 중론의 19장에 보면은 관, 시, 품, 시간에 대한 관찰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용수 중론 입장에서 이 시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아니면 어떤 실체가 있는 거냐 이거지. 시간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는 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 이렇게 합니다. 과거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과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과거가 있습니까? 지나간 시간이지요? 그걸 내봐라. 어디 볼 수 있느냐? 찾아가서 볼 수 있느냐? 없잖아요. 그러니 그 과거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지. 그럼 미래는 우리가
그럼 이 실제로 있는 겁니까? 미래가. 미래도 없는 거지요. 과거도 시간적으로 보면 없는 것이고, 미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것이 현재 아닙니까? 그럼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현재가 있단 말이냐? 그럼 결론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용서 중론에서 의미하는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하자는 거냐? 시간하고 존재하고는 함께 같은 공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은 어디 있느냐? 존재 속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죠. 이 나무가 100년 된 나무다. 100년 된 나무를 하면은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 나무 속에 있는 거예요. 저 나무와 함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심었습니다. 씨가 싹이 났지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오늘까지 얼마 됐냐? 100년 됐습니다. 심었을 때는 과거지요. 지금 현재지요. 앞으로도 살 것이다. 미래이지요. 시간과 과거, 현재, 미래가 이 나무 속에 있습니다. 그럼 이 나무가 100년 된 나무를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100년. 그런데 조금 전에 과거도 없지요. 미래도 없지요. 현재도 없지요. 그럼 이 나무는 진짜 있는 나무냐 이거예요. 그럼 저 나무는 지금 현재 우리가 100년 된 나무를 하는데 변화되지 않은 절대적인 나무가 있었는데 조그마한 씨에서부터 싹이 트면서도 변화됐잖아요. 순간순간 변화됐다 이 말입니다. 그 변화된 그 순간순간이 지나갔는데 어디에 절대적인 시간 1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이래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교식으로 이걸 따져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없는 것이다. 그럼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럼 문자 그대로 이거 없는 것이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는 걸 깨달아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공사상이다. 불교의 이론에 그런 의미가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는 나의 삶을 놓고 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지요. 생줌을 이래서 불교의 그 이론에 유의법과 무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의법은 생주멸, 나고 있다가 없어지는 이 법칙 속에 있는 것은 유의법이라고요. 그 다음에는 열반이라든지 극락이라든지 이런 변함이 없는 것을 무의법이라 해가지고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존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주멸,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는 이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 이거지. 시간을 놓고 이야기했듯이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내 삶은 시작돼서 오늘 60년, 60, 70년, 70, 80, 80 살아온 생애가 그 시간이 내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그 미래는 그러면 태어나는 시간이 지금 있느냐 죽는 시간이 지금 있느냐 존재를 놓고 볼 때 현재는 내가 있느냐 이거죠. 그 시간을 쪼개보면은 절대적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의미하자는 거냐? 이것도 나는 없다. 무사상, 공사상, 공사상으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불교의 사상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말이냐? 흑공, 공, 불교에서는 이게 근본 핵심 사상인데 흑공, 공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살고 있는 우리가 공 없다? 그럼 보이는 건 뭐냐? 내 생각의 가상이다. 오늘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생명이라는 게 뭐냐? 생명이라는 이건 하나의 동사적 의미다. 동사적 의미다. 그 다음 이 세상은 뭐냐? 인간이 생각하는 감각, 지능, 기억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의 생겨난 구조물이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기억이라든지 어떤 지능이라든지 이것이 있어서 이 세계를 생각하는데 내가 없어져 버리면 이 세계가 있나 이거예요. 이게 누가 이야기하냐면 과학자가 이야기해요. 과학자가 오늘 현대 과학, 물리학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옛날에는 이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 원자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것이 옛날 과학식으로 말하면은 그런 표현이 되어야 될 텐데, 과학자가 생각하는, 내가 기억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것의 구조물이 세상이다. 이거는 부처님이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오늘 과학의 흐름이 이렇게 변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통일 원리에서 표현하는 하나의 인간이 존엄한 존재다 하는 데 대한 설명입니다. 노란 원 속에 저 원을 불교에서 말하면 공, 우리 통일교에서 말하면 하나님 속에는 무한한 성품이 있다. 무한한 성품. 그 무한한 성품 속에 하나를 내가 타고났다 하는 거지. 하나님 속에 있는 그 한 성품을 내가 타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이 세상에는 천상천하 여와도 없다. 나는 하나밖에 없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이 시계를 만드는 데는 이 세상에 부속품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속품들이 모여가지고 이 시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밥을 주는 이 손잡이 요거 하나 없어져 버리면 이 시계가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을 못 주고 사용을 못 하죠. 그러면 요 조그만한 부속품 하나 가치나 전체 가치는 똑같다. 그 유일무이한 가치. 그러니 오늘 우리 인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말씀에도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다. 그런 이야기로서 설명하는 한 도표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하도 가운데 이런 하도가 있습니다. 부모 미생전에,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의 본래 면목은 뭐냐. 이게 도 닦는 스님들의 화두입니다. 기도하는 제목.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많은 내용들이 떠오릅니다. 왜? 불교의 사상에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는 소였느냐 돼지였느냐 어떤 놈이었느냐 이게 한이 없습니다. 얼마나 도닦기가 어렵겠습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는 뭐였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통일원리, 이 통일교에서 말하는 이 통일원리에다 딱 갖다 대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만든 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주가 있어서 나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 낳을 때에 야 이번에는 아들 낳아보자. 아들은 키가 이렇게 크고 얼굴이 참 예쁘게 좀 멋지게 사나이처럼 생긴 이런 아들 하나 만들자 하고 만들어 봤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딸 낳고 싶을 때 딸이 됩니까? 아들 낳고 싶을 때 아들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건 누가 하는 거냐 이게? 조물주 속에 있는 하나님 속에 있는 이 성품의 한 내용을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선생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통가 부모고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속에서 내가 나온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 본래 면목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속에 있는 저런 성품 하나하나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가치, 내 생각의 기준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지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스님들이 참 도 닦으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자, 이제 용수 중론이 있습니다. 27장으로서 그 하나하나를 설명하는데 445개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들 가운데 제2장 여기에 가는 것과 오는 것에 대한 고찰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그 중에서도 이 통일 원리 아니면 또 이 천일국을 찾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중론이 기여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확실한, 가장 눈에 확 뜨이는 말이 제2장에서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용수 중론의 여러 가지 말은 동일률, 배중률, 모순율, 기류법에 의해서 다 설명하면서 모든 핵심적인 용수 중론의 결론은 공무사상이다 했지요. 그러면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 있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움직이는 속에, 걸어가는 속에 여기에만 있다 하는 것이 결론이 있다. 오늘 지금 자료를 내드린 것이 있으니까 특별히 좀 우리 보신 우리 지도자님들 한번 보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용수 중론의 제2관 관거래품이라고 하는 2장에 있는 내용인데 25꼭지의 노래로 되어 있다. 거기 보면은 이게 한문으로 인도 말을 한문으로 표현을 구마라집이라 하는 사람이 아주 한문하고 인도말을 잘 아는 사람이 이걸 뜻을 풀이하면서 적은 거예요. 한문 글자. 그 한문 글자로 된 것을 한글로 우리가 한번 이해해보자. 똑같은 말이니까.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이미 가버린 것에는 가는 것이 없다. 이미 가버렸는데 여기 가는 것이 없지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기류법에 의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동일률, 배중률, 모순율 갖고 또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틀린 말이 뭐냐? 틀린 말이 틀리지 않아야 참이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가르침 속에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는데 이것이 가고 오는 것 하는 이 내용이 다른 27에 다른 26가지의 그걸 하나하나 풀이하는데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일 기본적인 하나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한번 보죠. 이걸 혼자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가버린 것에는 가는 것이 없다. 이건 이해가 되지요. 이미 갔으니까 가는 것이 없지요. 그 다음에는 아직 가지 않은 것에도 역시 가는 것은 없다. 안 갔으니까 가는 것이 없지요. 그 다음에 이미 가버린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을 떠나서 제3에 가는 것이 있나? 없다. 이게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 이것 갖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송에 동처 치유거 차중유 거시 비이거 미거 시고 거시거 이 말인데 움직임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있다. 움직임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있죠. 이해가 되지요. 그 다음에 이미 가버린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 있는 그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이 있다. 이래니까 그러므로 가고 있는 중인 것은 간다. 가고 있는 중인 것은 간다 이 말이에요. 간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움직임이 있는 곳 그곳에 가는 것이 있고 또 그 움직임은 가는 중인 것에 있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가지 않은 것도 아니라 가는 중인 것에 있는 움직임이 가는 것이다. 이게 스탠다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 이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미 가버린 것은 움직임이 없잖아요. 가버렸으니까. 안 간 것은 움직임이 없잖아요. 이미 안 가니까. 그러니까 간 놈하고 안 간 놈 사이에 무엇이 있나 이게? 없지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도 없다. 다만 있는 것은 뭡니까? 움직이는 가는 중인 그 속에 간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 이 말이 나의 생주멸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미 태어났다. 이미 태어나서 산다. 이미 태어났다. 옛날이지. 거기는 지금 산다고 하는 것이 있나 이게? 태어났다 하는. 그 다음에는 멸 죽었다. 거기에 내가 있나 이게? 그럼 내가 있는 것은 나의 삶이라고는 내가 있는 것은 뭡니까? 활동하면서 움직이는 것. 이걸 과학자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요새 21세기에 과학자들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럼 그 생명은 뭐냐? 생명은 정보,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는 이 관계가 생명이다. 그 다음에 먹는 것, 숨 쉬는 것, 움직이는 것. 이것이 생명이다. 그 다음에는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이런 구조. 이것이 있어야 생명이다. 이걸 오늘날 과학자들이 증명한 내용이에요. 그럼 식물하고 동물이죠. 식물하고 동물, 동물은 보십시오. 동물하고 식물이 뭐가 다르냐? 동물은 생명이 있는 것이. 그 생명은 정보를 교환하고, 먹고 숨쉬고, 움직이고, 기억하고 하는 이런 내용. 소, 닭, 말, 개, 이런 것들은 동물이지요. 소는 동물이다. 동일입니다. 그럼 소는 말이 아니다. 무슨? 소와 말 사이에 다른 건 없다. 예중률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소는 동물, 동물은 소다 하면 틀리잖아요. 동물 속에는 돼지도 있고, 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동물을 설명을 하려면, 그럼 뭐 갖고 동물도 설명해야 되겠냐? 동물을 설명하려면 식물을 갖고 설명해요. 동물은 움직이는 거죠. 식물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동물과 식물을 분별을 한다, 구별을 한다. 그걸 개라고 해요. 개는 유유상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동물 다르고 이런데 여기서 가는 놈이 생이다 하는 것은 움직이는 속에만 내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속에만 내가 있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내가 없는 거다. 그럼 이걸 뭘로 갖고 이해를 해야겠냐? 공으로 이해를 해라 이거예요. 그럼 공이 뭐냐는 걸 제가 조금 전에 좀 이따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송에 움직이는 것에 가는 것이 있다 하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가장 내가 발견한 용수 중론 27글자 제목 가운데 참 귀한 말이더라. 왜 그러냐? 통일원리에서 보겠습니다. 가고 있다.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가는 속에 움직이는 속에 내가 있는 것이지 안 움직이면 내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놈이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 가는 작용이 있겠는가? 가는 작용을 떠난다면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을 얻을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가는 놈 하면은 여러분 가는 놈 하면 항상 가는 놈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는 놈이에요. 안 가는 놈 하면 가만히 있는 놈이 안 가는 놈이에요. 그러면 가는 놈이 멈출 수 있습니까? 가는 놈이 멈춰버리면 가는 놈이 아니에요. 그러죠? 가는 놈을 항상 가야 돼. 철학에 사람은 생각한다 그러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러지. 사람은 생각하니까 있다.
그럼 생각을 항상 생각합니까? 밤새도록 생각하고 또는 생각하고 그러면서 생각하고 지금 계속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나한테 생각 안 할 때는 누구예요? 여기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 가는 놈은 맨날 가야 돼. 그래 가는 놈이야. 가는 놈이 썩버리면 그건 안 가는 놈이죠. 그럼 가는 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은 뭐냐 이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다 지금 25송을 다 이야기하게 그러니까 또 여기 보면은 좀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 놈은 가지 않으며 가지 않은 놈도 가지 않는다. 가는 놈과 가지 않는 놈을 떠나서 제3에 가는 놈은 없다. 가는 놈은 가지 않는다 하니까 말이 맞는 것 같죠? 가는 놈이 가다가 안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맞잖아요. 그죠? 안 가는 놈은 이래 안 가니까 안 가는 놈 맞지요? 가는 놈하고 안 가는 놈 사이에 안 가는 놈 없다. 그 말인데. 여기에 가는 놈이 간다 하면 또 말이 틀린다는 거예요. 요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만일 가는 놈이 간다고 말하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가는 놈은 이게 가는 놈은 가고 가는 놈이 가는 놈이에요. 여기 움직이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가는 놈이 가는데 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는 놈인데 또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가는 놈이 가고 있는데 또 간다는 말은 그 말을 두 번 중복해서 쓴다. 그게 틀렸다 이런 거예요. 이게 논리학입니다. 우리가 말하는데 가는 사람이 간다 하면 부산 가는 사람이 부산 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가는 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가는 것이 들어있어서 가는데 또 간다 하니까 한 명사의 동사가 두 개 겹친다. 그건 틀린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우리가 인식하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말의 명사, 동사가 한 문장을 이룹니다. 나는 간다. 맞는 말이지.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비가 온다. 비가 온다 그러죠? 이 말이 맞나 이거예요. 비가 어디 있다고 오는 거예요. 내리는 것이 비다. 내려오는 것이 비다. 이 말하고 비가 온다 하고 어느 말이 맞는 말이에요? 어느 말이 맞습니까? 비가 온다 하는 말하고 비가 어디 있다가 비가 따로 있고 오는 거예요. 오는 것이 동사입니까? 비가 온다. 그 다음에는 오는 것이 내리는 것이 비다. 비가 1시간 내렸습니다. 그럼 1시간 비가 내려오는 게 1시간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리는 것이 쭉쭉 계속된 게 1시간이에요? 어떤 거예요? 우리 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틀린 거지요. 비가 온다. 우리는 흔히 비가 온다. 그럼 비가 어디 있다가 오는 거예요? 틀린 말이지. 내리는 것이 비다. 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린 말이구나. 그러면 내가 간다. 내가 있지요. 있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럼 맞지요? 그러면 가는 놈이 여기 섰는 놈이 조형식이냐 가는 놈이 조형식이냐 누가 조형식이냐 절대적인 조형식이 누구냐 조형식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는 거냐 여기 가는 놈이 조형식이냐 누가 조형식이냐 이게 논리학이에요. 그래서 용수 중론은 이런 식으로 말을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그렇게 따져보니까 이 말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웃 사람을 어떻게 믿는다?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는 겁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그럴듯하지요. 틀리지 않다. 그럼 믿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 따져보니까 하나도 맞는 말이 없잖아요. 어떤 거냐. 그러니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전부는 없는 거다. 공이다. 무다. 이게 불교 사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지도자님들 오셨습니다. 오늘 강군 스님도 오셨습니다. 그럼 여기 오셨다 가셨다는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 저분은 강군 스님이나, 저분은 누구구나, 이거 저분은 딱 생각하는 걸, 저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생각이지. 이게 생각이 살 바뀌면, 여기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가상이다. 오온의 가합이다. 오온이라는 거 보고 듣고 눈에 이게 모든 것 생각하는 이것에 가짜로 가상으로 합쳐서 만들어낸 물건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 용수 중원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현실에 대한 이 내용은 없는 거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공. 이것이 오늘 석가모니 가르침. 그 다음에 이미 가는 놈은 출발이 어디 있냐? 출발점이. 가는 놈은 출발점이 있어요? 없어요? 가는 놈한테는 출발점이 없어요. 이미 간 놈도 출발점이 없습니다. 가고 있는 놈도 출발점이 없어요. 시간적으로. 여러분, 내가 간다 출발했지요. 조영식이가 간다 출발했지요.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가고 있는 중에 출발이 어디서 했습니까? 출발은 아까 했잖아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중에 출발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미 간 놈도 출발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가고 있는 놈도 출발점이 없고 안 간 놈도 출발점이 없고 그럼 출발점이라는 그의 한계점은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냐?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구분해서 경계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경계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말하는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죽을 때까지 이게 나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현재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현재 출발점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뭐로 용수 중문 용수가 뭘 이렇게 왜 이런 말을 했냐 이거. 그러니 이놈아 현재 이거 따져보면 이거 전부 다 가짜 없는 거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공을 이해해라. 공. 이것을 이해하면 무로서 이해를 해라.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라. 공으로서 이해를 해라. 이게 불교 용수 중문의 가르침의 결론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불교의 이야기인데, 자, 이런 식으로 용수 중론이 25장이 445개의 노래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그 설명은 현재 보이는 이것은 전부 다 없는 거야, 무야, 이것을 이해하려면 공으로 이해를 해라 하는 결론의 이야기예요. 다만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는 속에 있다.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제 내가 있다는 것은 가고 있는 속에 내가 있다. 이 말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다. 무공이라. 자, 이런 결론을 가지고 통일 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우리 통일 원리는 전편과 후편으로 해서 전체가 568쪽인데 전편은 창조원리, 타락론, 인류역사 종말론, 메시아 강림론, 부활론, 예정론, 기독론 7장으로 되어 있고 후편에는 아담, 노아 역사해서 여기 또 6장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568쪽이에요. 568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주로 창조 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공을 설명하고
타락론, 정말 이거 전체를 해서 복귀 원리로 해서, 후편을 해서 복귀 원리 해서 불교가 어디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소개를 해 올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 전체가 인간이, 조물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지으셔서, 조물주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공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해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뭐 공으로 나를 돌려서 뭘 하자는 거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일단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내가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이니 이 나를 돌려서 어디로 가자? 무아의 경지로, 공의 경지로 가자.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자연에 참, 여기 합천에 참 산수가 좋습니다만, 금강산이 참 좋다, 이런, 그런 금강산에 갔을 때, 좋구나 하고 이럴 때, 가장 감탄사가 나올 때 그때 표현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무아의 경지라고 합니다. 무아의 경지. 제일 기쁘고, 제일 만족스러운 자리가 무아의 경지. 내가 없는 경지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걸 버리는 거. 내가 없는 경지가 제일 행복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경지가 가장 행복한 경지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이러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통일 원리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이론이다. 그걸 오늘 다 설명을 못하니까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이제 한번 오늘 이 불교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요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면 공입니다. 공. 하나님. 창조 원리, 통일 원리의 창조 원리 제1장에 있는 거죠. 창조 원리의 하나님은 무시간 무공간에 새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는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무시간 무공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리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무시간 무공간 초월하는 자리를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느냐?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집을 생각하면 지금 마음이 집에 가지요. 이게 바로 무시간 무공간이에요. 초월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무시간 무공간인데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 성품, 이 내용은 우리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거지. 그것을 통일원리에서는 요약해가지고 그 하나님, 그 무형의 하나님은 완성 완결적 존재, 그 존재 하나가 무시간 무공간 속에 있었던 그 한 분 한 존재가 완성 완결적인 분이에요. 그런 그 성품이 내적인 4대 주류 속성이 절대 유일불변 영원이에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외적인 주류 속성이 창조성, 주체성, 관계성, 통일성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 모든 내용으로서 그 뿌리가 뭐냐면 심정이에요. 심정. 무시간 무공간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본 바탕이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심정이라는 건 뭐냐? 심정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심정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남을, 상대방을 위해서 도와주고 상대방을 위해주고 그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즐기는 마음, 그런 정적인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조물주 하나님 속에 그 하나님의 본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 대상을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을,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 세계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는 세계를 만들었어요.
공간이 없고 시간이 없는 세계에 살던 분이, 원인이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는 세계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축복을 해줬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런 복을 인간에게 줬다. 인간이 이 세상에 생겨나기 전에 자연세계가 수십억, 수백억 년을 통해서 이 자연 우주계가 생겨났습니다. 맨 마지막에 생겨난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이 당신 혼자 있어 보니까 기쁘지 않잖아요. 기쁨은 혼자서는 안 생긴다.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기쁨이 생기는데, 그 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그 인간이 기쁘겠냐, 이 말이에요. 당신도 아는데. 그러니 그 인간이 기쁠 수 있는 환경을 하늘이 만들어 줬다는 이 자연계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의 중심으로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이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이 이 자연계예요. 자연계. 그러니 자연계와 인간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원융이라고 해요. 원융. 전체가 한 덩어리로 얽혀져 있다. 원융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건 나 혼자는 살 수,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하고 불 한번 봐. 촛불. 불이 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연료가 있어야 되고 불꽃이 타잖아요. 그럼 그 불꽃이 탈 때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산소는 어디서 나옵니까? 불이 타면 거기서 뭐합니까? 탄소가 나오죠. 이걸 나무가 흡수하는 거죠. 나무가 탄소를 받아들여가지고 햇빛을 받고 물하고 온도 맞춰서 영양분을 만들고 하나 내보내는 게 있습니다. 남는 게. 그게 뭡니까? 산소에 산소. 그럼 그 산소는 또 어디로 갑니까? 촛불 타는 데 갑니다. 촛불 타는 데가 불타면은 불에서 또 씨가 나오고, 식물은 그 씨를 받아들여서 또 탄소 동화장을 하면서 산소를 내보내요. 관계가 있다 말이에요. 나무하고 촛불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거냐 이렇게 싶었는데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의 사물은 전부 다 얽혀져 있는 여기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세계다. 이걸 느끼는 사람하고 못 느끼는 사람하고 생활 가치관이 다르다. 이 원융사상. 그래서 이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요 유한에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는 이 인간이 성장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3단계 성장기간을 거치는데 이게 수백 년 되는 게 아니고, 이 아담 해와라고 하는 인간이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어른이 될 때까지 몇 년 필요하냐? 21년이 필요합니다. 21년을 거치면은 유시간, 유공간 속에 있는 인간이 21년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하나 조심해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인간이 책임 분담으로 절대성 자주간 완성이라는 21년 동안에 이건 뭐냐? 절대성이라는 것은 남자만 남자, 여자는 여자, 성이 있죠, 성. 이성 성품이죠. 그 성이, 남자는 절대적으로 남자지, 남자가 여자 안 되지. 여자는 절대적으로 여자지, 남자가 안 되지.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지어서 남자, 여자. 근데 요 남자, 여자는 요 성장하는 기간에 자기 성을 절대적으로 지켜라. 따먹고 싶어도 따먹지 마라. 요것만 지키면은 완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무시간, 무공간에 있는 이 세계에 들어간다. 그걸 알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절대 유일불변 영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가 없습니다.
내가 절대가 어디 있느냐 이게요. 우리 내기 때 조영식이 절대입니까? 지금이 절대입니까? 내일 죽을 때 절대입니까? 어디가 절대적인 조영식이냐? 이 세상은 없다. 그것이 불교의 말은 가르침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절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성품입니다. 여기에 유시간 유공간으로 되어 있는 나 속에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몸하고 보이지 않는 또 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 나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 속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는 내가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나도 또 보이는 부분과 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유무.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간 무공간을 아는 존재예요. 내 속에 있는 내 몸뚱아리 속에 있는 나는 무시간 무공간을 아는 존재인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그게 작동이 안 돼. 우리 몸을 중심 삼은 기관만 보니 안 보이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기간에 성장하는 21년 요 기간에 요 절대성자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성장 어린애기 때는 모르지만 사춘기가 넘어가면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생깁니다. 이성에 대한 그리움은 먹는 것 있는 걸 초월합니다. 죽음도 초월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 따먹지 말라 이 말은 이성적인 사랑에 대한 법칙을 지켜라. 아담 해와가 앞으로 부부가 될 사이인데 이 남편과 아내가 될 사이 전에 21년 동안에 완성 성장해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수 있는 기간까지 21년입니다. 21년 성장하면은 아빠가 될 수 있고 엄마가 될 수 있어요. 그때는 부부가 되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데 요게 진리예요. 요게 뭐냐니까 진리 중 최고 진리가 뭐냐? 부모요 부부요 자녀다. 이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공을 깨달으시고 공을 찾으시고 공을 당신이 실제로 체험하시고 그분에 대한 이상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최고의 중심 진리 최고 진리는 뭐냐? 부모, 부부, 자녀, 형제다. 이것 떠나서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최고종 진리가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부모, 부부, 자녀가 생기는 거냐? 거기는 사랑이다. 사랑, 생명, 혈통 그것을 만드는 것. 이거 진리다. 그래서 진리가 아무리 좋아도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할 수 없고 남편, 아내를 대신할 수 없고 자녀, 아내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여기서 완성해가지고 여기 가면은 이제 무시간 무공간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세계는 시간이 없는 세계지요. 이 세상에서 그 시간이 없는 하나님의 그 내용을 이 세상에 시간으로 표현한 것이 정분합 원리. 정은 할아버지 할머니, 분은 아버지 어머니, 합은 아들 딸. 이게 오늘 이 현실의 시간성으로 무공간 무시간권에 있는 하나님의 이상이 이 땅에 나타난 모양, 이게 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시간이죠. 그럼 공간은 하나님은 무공간인데 공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상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나님 속에 있는 한 점 속에 있는 인간이지만 이 세상 시간 있고 공간이 있는 이 세상에 펼쳐놓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 이게 사위기 되어버려요. 이 공간성이 공간성. 이것이 여기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될 때 21살 돼서 결혼하고 이것을 이루면서 이게 뭡니까? 여기에 실현을 시킨다. 구현한다. 움직이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목적이 뭐냐? 참사랑의 구현을 위해서. 참사랑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심정의 뿌리가 참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계획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참사랑의 구현이 움직이는 목적이 우리 사는 목적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의 눈, 귀, 코, 입, 이건 뭐냐? 사랑을 찾기 위해서 생겨난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참 사랑을 구현해서 구현하는 것은 무시간 무공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요 할아버지 사랑,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을 느끼면은 이 몸뚱아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21년 동안을 거쳐서 이것을 느끼면은 절대적인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변함이 없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을 이루는 절대적. 그때는 조영시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영원히 있는 조영시. 요 성장 기간에 잘못하면 없어져 버리지만은 완성하면은 절대 없어지지 않은 절대 유일불변 영원을 내가 갖게 된다. 이것이 통일의 원리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공사상 이거예요. 공사상. 여기서 이게 나온 거예요. 유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해와가 유시간 유공간권에 살면서 21년 동안 거쳐가야 요 기간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계명을 어기고 인간은 타락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룬 세계는 거짓 세계. 이 세상도 지옥이고 저 세상도 지옥이고. 그러니 이 세상은 하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계. 이 세계에서 하나님은 다시 인간을 구원해갖고 본래의 자리로 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이 땅에 종교를 세웠어. 또는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하늘의 의지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2000년 동안의 틀을 잡고 이 승리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4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뜻을 상속받았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태어난 분이 누구냐? 스가모니. 그 시대에 태어난 분이 공자요, 스가모니, 소크라테스 이런 성인들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년, 500년 전에. 그때 태어난 스가모니가 뭘 했냐? 뭘 깨달았어. 6년 동안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세상에 왜 이 고통스러운 불행이 생기게 되느냐 그걸 고민해. 그래 고민을 해서 깨달았다.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 12연기법. 12연기법을 깨닫고 보니 이 세상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8정덕, 사성제 8정덕. 그걸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제법무와 재행무상. 이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니 버려라. 왜? 본연의 인간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잘못된 거짓 세계 사니까 이 거짓된 것을 다 버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하신 말씀이 그 가르침을 주었는데 400년, 500년이 지나니까 그것이 희미해지더라는. 그래서 용수라는 보살이 나타나서 중론을 씁니다. 그 중론이 25장에 448송인데 두 번째가 조금 전에 가는 것 오는 것 이야기 속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간다는 것 속에 내가 있다 하는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는 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통일원리에서 인간은 성장기간에 요 기간을 가야 내가 무시간 무공간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느낄 수 있고 그 세계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 기간 가는 동안에는 못 가면은 죽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인간 시조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길에서 벗어나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 중문에 간다, 가고 오고 하는 그 내용 속에 특별한 말은 내가 간다 하는 이 속에 내가 있다. 그럼 우리는 성장 기간 속에 있다. 아직도 완성 못했다. 완성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나의 기준은 없다. 그래서
그랬는데 또 400년 지나니까 또 그것이 희미해지더란 말이에요. 그때 또 나타난 보살이 세친, 무착, 세친이라고 하는 보살, 이게 형제인데, 유식, 삼십, 송으로 불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새롭게 또 정리하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또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용수 중론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 이 중론이 하나님의 복지 승리에 끼치는 영향이다. 기여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럼 무엇을 기여했냐, 용수 중론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뭘 가르치느냐.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타락한 세계, 거짓된 세계, 지옥,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이게. 그 원인을 하나하나 생활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게 불교의 가르침. 12연기, 사성제 8정도, 제법무와 재행무상, 이 내용을 통해서 공사상, 유식, 오직 유식, 식만 남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식만 남는다. 이 유식사상. 그럼 그 식은 뭐냐, 이게? 성경에 보면 창세기 8장 8절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이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 노아 홍수 심판 때 40일이 판매대로 물이 막 폭포서 쏟아지지. 이 세상이 다 물바다로 인류, 동물, 모든 걸 다 심판해 죽여버리고. 거기서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그래서 배에 있다가 내릴 때 물이 줄어드는 것을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내요. 비둘기. 한 번, 7일 만에 한 번, 또 7일 만에 한 번, 또 7일 만에 한 번. 한 번 내보내는 게 돌아왔습니다. 또 7일 지나서 또 한 번 내보내니까 이제는 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어요. 또 7일 지나서 내보내 안 돌아왔습니다. 비둘기를 내보내는 목적이 뭐냐. 물이 들어서. 비둘기는 배에서 살 동물이 아니라 밖에서 살아야 할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처음에 나가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돌아왔어요. 두 번째 나가니까 살 수 없어 아직도. 그러니 조금만 지나면 살겠다. 나무 잎사귀 하나 물고 들어오고. 다음에 내보내니까 안 들어와. 세상에 살아. 이걸 우리 문 선생님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설명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럼 창조 이상은 뭐냐?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지었어요.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을 못 이뤘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다시 돌아왔어. 하나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다시 두 번째 내보낸 존재가 예수님이다. 후아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이 땅에 살지를 못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오신다. 그러면서 뭐랬냐. 내가 다시 오마.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은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창조 이상이 두 번째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제는 이 땅에 인간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 속에서 사는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이상. 이걸 불교에서는 유식이라고 해요. 유식. 오늘 타락한 인간이 이 모든 세상은 다 없어지고 오직 식만 남는데 그 식은 조물주가 가졌던 그 이상이에요. 그게 무슨 이상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부부, 자녀를 통해서 참사랑의 세계를 이룬다는 이상. 이것을 이룹니다. 그 승리를 예수님이 못 이뤄서 6천년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 참부모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참부모의 역할을 하는 분이 문선명 선생님이었다. 그 문선명 선생님이 예수 석가모니 하시지 못한 일들을 다시 이분이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고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 원리를 찾으시고 그것을 몸소 당신이 실천을 해서 이루었어. 그래서 원리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가 당신이 되었다. 몸이. 그러니 하나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훤히 알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실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도 설명해요. 밤의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 이상을 구상했던 하나님이고 낮의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해서 이 세상에 있게 된 하나님. 낮의 하나님과 밤의 하나님이 하나가 못 돼요. 뜻이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밤낮의 하나님이 완성돼.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본체.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루어야 할 본연의 모든 내용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서 세운 나라가 천일국이더라.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무공간, 무시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 옛날에는 왜 공으로서 설명을 못했냐. 가보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했으니 확실히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래 막연하게 공만 이야기하지, 무만 이야기하지. 그래서 이 세계를 실체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불교의 가르침에 석가모니가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은 이 죄악의 세계에서, 이 고뇌의 세계에서 강을 건너서 열반의 세계 천국에 들어가는데 떼목과 같다. 떼목을 타고 강을 건너가면은 떼목을 메고 가서 살 필요 없다. 그 떼목을 버리고 그것에게 살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가르침 속에 멸후 500년에는 떼목을 버리고 이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석가모니의 말씀이 500년 안으로 그 세상이 예수님을 중심 삼고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려요. 그러니 그 뜻을 못 이루시고 2000년 연장되어가지고 참부모 재림주님을 중심 삼고 그 이상을 찾으시고 그 이상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 삼은 무시간 무공간의 세계를 이해하면서 그 조물주 하나님이 실체를 통해서 느끼려고 했던 그 이상은 참사랑의 이상. 부부를 통해서 느끼는 거, 부모와 자식을 통해서 느끼는 거, 자식, 형제, 자매를 통해서 느끼는 모든 사랑의 감정을 이 유한의 세계에서 느껴서 그것을 깨달아, 그것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내가 되는, 이게 완성입니다. 깨달음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 문선명 선생님께서 무아가 뭔지, 공의 실체가 뭔지를 확실히 설명을 하고 그 세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용수 중론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는 승리의 기여도를, 지금까지 이게 성장 기간이 있다는 걸 아무도 안 믿어요. 기독교에서도 이걸 부정해요. 우리 통일교에서 하는 이 이야기를 틀렸다. 그래서 문 선생은 적그리스도다, 통일교는 이란이다, 온갖 소리를 다 해요. 기독교가 통일교회를 이란이다, 적그리스도다 하는 그 사람 자체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교로부터 적그리스도 이단 소리를 들은 사람들. 그러면서 천주교에서 개신교를 이단이다, 적그리스도다 소리를 들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통일교에 대해서 적그리스도 이단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통일교에서는 유대교가 뿌리고 기독교가 그 터전을 받아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루어야 할 내용을 통일교회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집안이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는 길은 이 기간을 다 거쳐가서 완성하면은 그 세계가 이루어진다. 요 시간은 유한하지만은 이 세계에서 사는 것은 유한의 세계 속에서 살아야 할 21년 기간을 거쳐서 내가 깨닫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내가 이 세상에 느끼다가 저 세상에 육신을 벗어버리고 저 세상에 가면은 영원히 하나님 세계에 살 수 있다. 이것이 문 선생님의 가르침. 오늘 석가모니 가르침이 이 나는 가고 있는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이 속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론의 핵심 사상 공무는 우리가 찾아 이루어야 할 세계다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에 용수 중론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오늘 불교 탄광복귀 승리시대에서의 불교의 역할이 그 불교의 핵심 사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12연기, 사성제 8정도, 제법무화, 재행무상, 시간과 공간이,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공의 세계, 하나님의 이상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그것이 유식선,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입니다. 무화, 이건 이 세상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본래의 나를 찾아가자는 그 내용이지. 그래서 이 세계의 마지막 결론은 이 복귀 승리의 내용에 불교의 유래도 여기, 유래사상도 여기 다 있죠. 설명이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불교의 근본 원리는 이 속에 다
다 들어있다. 이 내용을 종교도 아니고 하나님도 없다 하면서 2500년 동안 오늘 인류를 지도했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이 불교 국가가 돼서 고려 때, 고려시대죠.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 백성들 마음속에 80%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결론적 설명이 문선명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는 유나고는 본래의 세계를 말하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없어져야 할 세계, 무. 그 다음에 찾아세우는 실체, 공의 실체, 우리가 알아야 할 본연의 세계, 삶의 내용, 이것을 가르치는데 불교에서는 우리 생활을 어떻게 이 세계를 벗어버리는 생활을 하느냐는 구체적으로 가르쳐.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친 게 없어요. 제가 통일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았지만은 이렇게 자세하게 이 나쁜 세계, 고통의 세계를 어떻게 벗어버리느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그게 유식 사상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중론을 중심 삼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이상 속에 불교가 이렇게 기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불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를 했다고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겠습니까? 안 줘야 되겠습니까?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스가모니 불을 중심 삼고 지금까지 2500년 동안 고행을 하며 장가도 안 가고 혼자 그 어려운 역경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 전통을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나온 거지. 귀한 분들이지. 자, 그래서 오늘날 이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무시간 무공간 속의 원인자로 보이지 않던 하나님, 그 공의 실체가 인간의 몸을 쓰고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아들 딸 낳고 이 세상이 사랑의 세계가 되는 것을 이룰 때가 돼. 그게 천일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일국이 창국이 됐습니다. 지난해 그 창국, 천일국 창국에 불교가 기여를 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에 내화가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남학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참 훌륭한 분인데 그분 밑에 어떤 스님이 와서 공부를 한다 하는 소리를 듣고 남조 도일 스님이라 하는 이분이 이제 그 가르침을 받으러 갔어요. 이 도일 스님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제자, 아주 훌륭한 제자들을 약 160명 내지 200명을 길러 살아요. 이 스님이 남학 스님이 제가 도닦으러 갔는데 별로 그 남학 스님이 뭐 별 볼 것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하나씩 대로 참선을 하고 있는 게 방구석에 들어앉아갖고 그래 있으니까 이 남학 스님이 가만 보니까 이게 저래 갖고는 안 될 것 같거든. 저런 걸 어떻게 깨우치게 해줄 거냐 생각하고는 하나는 이 남학 스님이 숫돌을 갖다 놓고 그 도 닦는 그 옆에서 이 기와장을 말이지 뜨거 가는 거예요. 조용하게 도 닦는데 옆에서 자꾸 돌 끓는 소리가 난 다음에 뜨거럭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일 스님이 또 내다보고는 스님 그 지금 뭐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이것 갖고 거울 만들려고 한다. 기와장을 숫돌에 갈아가지고 거울을 만든다는 거예요. 거울. 가당차는 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왜 저런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스님 그래갖고 거울이 됩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학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 전에 도일 스님이 이제 왔는데 당신 뭐하러 왔냐 하니까 나 도 닦아서 부처님 데려왔다. 부처님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도 닦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가 명상만 하고 앉아서 이게 그래갖고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엉뚱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남학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아 너 가만히 앉아서 그 참선만 한다고 부처가 되겠냐? 요 소리 딱 듣고 깨달았어요.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불교 용수 중론이 천일국 복귀 승리에 기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깨달음이
온다고 한다면 도일 스님 같은 분이 되고 열반의 경제 여러분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문서명 선생님은 이미 이제 천일국을 이루시고 이 삶의 인간들의 삶에 대한 모든 내용을 밝히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도 닦는 사람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제가 저 청덕에 갔더니 그게 세정정사라고 해서 세신정사라고 성월 스님 계세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이제는 도의 기준이 8구 능선까지 넘어와 여기 이제 올라왔으니 내 도 닦다가 니도 보면 무엇이 보이고 이제 옆에 사람이 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는 하나가 될 때가 됐다. 이제는 떼목을 버릴 때가 됐다.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 될 때가 됐다. 이게 천일국입니다. 그것을 2020년 우리 참 어머님께서 진성도 황제 황후신 하나님의 부인 되시는 우리 한학자 총재님 참 어머님이 2020년에는 도의세계가 이루어진다.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도를 믿다가 이렇게 가신 불교를 믿다가 간 스님들 석가모니를 위시해서 성철 스님이나 모학대사나 오늘 여기 모학대사도 이 합천 출신이라고 제가 특별히 정성들이면 그분들 불러가고 물어봤어요. 내가 질문한 데는 대답을 못해. 그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당신도 또 오늘 불교를 닦고 있어 정성을 들이고 있는 스님들도 새로운 길을 가도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가 이제 됐다. 오늘 그 2년째 앞으로 이제 5년 남았어. 그런 때가 될지는 모르겠지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불교를 믿던 분, 유교를 믿던 분, 기독교를 믿던 분, 우리 선한 조상님들이 이 지상에 내려온다면 틀림없이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마저 도일 스님처럼 기와창을 문지르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조영식 저는 제1불교의 중흥 문화계획이 용수 중론이 1차 그 다음에는 세친 그 다음에 그 세신 유식 30송 2차 불교 종교계획 이제는 3차 불교가 뗏목을 버리고 이제 가야 할 길을 바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천일국 창건의 불교가 기여한 데 대한 내용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